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성례식에서 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성례식에서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 성숙합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의 두 번째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읽은 책에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한 회개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첨가나 쉼표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들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 심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하나 꽂아 놓으면 반드시 필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센 신념이 거기에 세워지면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불가능해, impossible이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한번 조급하고 힘드실 때에 잠시 멈추어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나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impossible에서 I 하고 심호흡 한번 하시면 쉼표가 들어가면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고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that as,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혀지면 빛이라고 하는 light로 바뀌어집니다. 빛에 찌들려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거기에 빛이 생기고 출구가 보입니다. 어디에도 꿈이 없다, dream is nowhere, 아무 곳에서도 꿈을 찾을 수가 없다고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만 띄우시면 됩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and now라고 하는 우리 신학에서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믿음이 성숙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냥 지루하고 시간 낭비처럼 되어지는 부정적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나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은 먼저 분명한 의미를 알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아무런 무의미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규칙, 교범 혹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거나 제정하신 것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거나 또한 교회가 제정한 전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정하신 의식들과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이나 의식들의 비중에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나 직접 가르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즉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그 후에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단의 권세,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분은 분명히 아셨고 그분의 사역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중요한 의식입니다. 떡과 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초대 교회 성도님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the breaking of bread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초대 교인들은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다는 표현, 42절과 46절에 나오는 떡을 떼다는 것은 식사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에 나오는 떡을 뗀다는 것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사와 성찬식을 나누어 행하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교회들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을까요? 한 서너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의식적인 것, 의례적인 것, 세레모니 하는 것을 배척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미 없는 행위는 형식주의라는 그러한 반감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식을 배척하는 것이 소위 젊은이 말로 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세례식에 대하여 말씀할 때 나누어 드린 것처럼 형식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어떤 것을 네모의 그릇에 담으면 그 사람은 네모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을 세모에 담으면 세모로 변해버립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어집니다. 형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 안의 내용물을 구체화시켜주며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없는 내용은 불안정하게 만들며 심지어 효력과 값어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도 예쁜 포장지에 혹은 예쁜 포장 가방에 넣어서 선물합니다. 형식은 내용물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심지어 효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내용이 빈약한 화려한 형식은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죠.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자주 거행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감사하시며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제니슨의 유대인들의 전통 유월절 방식으로 성만찬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는 식사를 할 때에 큰 브레드가 있으면 식사할 때 세도막으로 냅니다. 잔은 4개의 잔을 둡니다. 떡을 3개로 나누어서 양쪽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식사용으로 먹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먹지 아니합니다. 중간에 있는 떡은 메사이아 브레드입니다. 구원자의 떡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밖에 것만 먹고 있는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평소 때처럼 어쩌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떡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메시아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메시아 브레드를 들고 이 메시아 브레드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의 잔도 출애굽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마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메시아의 잔입니다. 이 잔을 들고, 메시아의 잔을 들고 이것이 나의 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 위해 온 어린 양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은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식에서 그 메시아 브레드를 들고 내가 메시아다. 이 떡은 구약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스트를 넣지 않은 떡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떡은 죄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면 죄를 상징하는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누룩 없는 메시아의 떡을 가지시고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한 마음에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우리가 함부로 식빵이나 카스테라나 다른 빵으로, 누룩을 넣은 빵으로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아닙니다. 최대한 누룩 없는 떡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팥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누룩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을 사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가 잔을 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혈하듯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많은 이 피들을 우리의 혈관에서 빼내고 새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것을 붉은 포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포도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을 위해서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대할 때 거기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꼭 묵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Transubstantiation Theory에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제의 손을 통해 주어지는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에서 정교개혁을 했던 루트는 또한 루트란 교회는 공제설 Consubstantiation Theory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캐톨릭과 같이 그 피와 그 떡과 잔이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딘가에 in, with, and under this bread is my body, 즉 이 떡의 안에 있거나 함께하거나 그 아래 어느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례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에서도 여전히 떡과 포도주일 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볼리즘입니다. 반면에 켈빈과 개혁주의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깨닫게 하고 그 성찬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찬식과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성찬식을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어느 천주교 신부님의 강론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신부님입니다.
그분이 수녀님들과 함께 서울 시립병원 폐병 환자 병동에 가서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병실을 다니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떡을 환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넣어 주었는데 그 환자가, 가톨릭 신자가 떡을 받고 갑자기 기침이 났습니다. 기침을 했는데 핏덩어리가 속에서부터 튀어나왔습니다. 폐결핵 환자들, 핏덩어리가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성찬식에 떡이 같이 나온 겁니다. 가톨릭은 사제의 손을 떠난 것은 실제 예수의 몸과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람이 손으로 만지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무릎을 싹 굽힙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녀님들이 신부님의 로브를, 성의를 딱 붙잡고는 눈빛으로 신부님 안 됩니다. 그거는 혈액 덩어리입니다. 중환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괜찮다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핏덩어리에 있는 성체를 혀로 찍어서 핏덩어리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던 강론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제의 손을 떠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과 함께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혈액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학적 차이를 떠나서 우리는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겸허하게 하고 신앙과 경건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그 생명의 피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이 떡과 잔을 내가 죽는 날까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찬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찬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은 술의 농도가 진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단 하나의 목적을 얘기한다면 이것을 전하기로 약속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앞에 서는 날까지 전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만 전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성품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삶의 애티튜드, 삶의 자세로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대할 때에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찬에 임합니다. 나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눈빛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성품이 온유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떡과 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과 경건의 삶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데베르 교리 문답 82문과 답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나타내는 자들을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며 전 회중에 전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교훈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 대해서 82문에서는 말과 행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나타내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20세기 초까지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저희 수업을 인도하셨던 헨리 디모 교수님이 처음 목회 현장에 갔을 때에 더치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성찬식 때에 자 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하는데 수백 명의 교인 가운데 단 3명이 성찬식에 참여했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디모 교수님이 그때부터 목회하시면서 바꾸었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cheers,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영접하고 기억하고 주님과의 사랑관계 속에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두렵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또한 성만찬 테이블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신학적이고
또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결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성찬식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전에 저희가 광고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준비 없이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누룩 없는 죄 없는 떡,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의 피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심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며 깨닫고 감동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이러한 의미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